우린 첫 줄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첫 번째 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매주 새롭게 성경 각 권 시대,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숱한 믿음의 인물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세상의 잣대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가운데 그들을 붙드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래서 삶을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상 1장에서 우리는 갑자기 이 말씀에서 어떻게 뭘 발견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에 우린 봉착하게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낫, 마랄, 야렛, 야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됩니다. 1장만 좀 참자. 1장 참으면 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스토리가 나오겠지. 이거 뭘 하지 마라. 생명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겠지. 이 기대감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2장, 3장, 4장 쫙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 심지어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분들도 이름만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이었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족보 이야기가 1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약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고요? 족보 이야기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족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라든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단, 이 괴수를 때려잡아야겠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네 마음대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증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넘어서서 유대인들만이, 육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역사적 증거가 여기 있다.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이 누구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유대교의 관점에 써진 그 족보 꺼내대지 말고 믿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아십니까? 2013년도 기준에 우리나라 3대 본관 성씨를 보면요, 1등이 김혜김 씨. 김혜김 씨가 대한민국에 2013년도에 412만 명. 와우. 밀양박 씨는 303만 명. 전주희 씨는 260만 명.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이 김씨, 김혜김 씨, 밀양박 씨, 전주희 씨만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족보가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김씨가 이게 한 400만이 넘게 있어도, 제가 수능한 씨거든요. 수백만의 이름이 기록된 건데 그거 제 이름도 하나 넣어주세요. 안 돼요. 수백만이나 수천만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도 제가 수능한 시인 이상 김혜김 씨 족보에 제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족보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우리끼리만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구원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처럼 내야말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자격이 있으니 우리네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 캐나다인, 중국 사람 이렇게 되면 유대교적인 그런 육적인 족보에는 절대로 우리의 이름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유대교의 관점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게 유대교의 정경이잖아요. 유대교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나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야,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 올라가 있고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맹종이 아닙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바리새파야, 나 육적으로 유대인이야, 나 율법 좀 지켰어, 그러니까 나만 족보에 이름 올라가고 나만 구원받아, 온 세계 이방인들은 다 천국 못 가, 이렇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동일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관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배타주의가 아니라, 육의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회개하는 죄인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육적인 조상은 아니나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 족보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역대기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라 족보에 바로 당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족보에 여러분 이름 올라가 있다고 선포하세요. 유대인만 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족보에 이름 올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족보를 왜 쓰셨냐면, 이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 타락한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장자로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주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거라. 그러면 장자인 이스라엘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참 잘해서 열방과 민족으로 생명과 진리를 증언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장자인 이스라엘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불순종과 교만과 배교와 반역, 이게 전부 타락한 역사,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이 짝을 이루거든요. 동일한 역사책인데, 왕조의 이야기인데,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된 다윗 왕조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흉악한 죄를 저질렀죠. 불륜과 살인.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죄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조에 뿌려져서 그 죄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너무 부강하니까 열방과 민족이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때 말년에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왕비들 품에 놀아나가다가 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만 믿지 말고 국제적인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종교를 열어야 한다. 그 신상에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솔로몬 왕국은 분열됐습니다. 위로는 북이스라엘, 밑으로는 남유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들었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를 주적으로 삼고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그 악한 왕 이름이 뭐죠?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 그보다 더 악랄한 이세벨. 얘네들이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할 만큼, 주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셀 수도 없는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만 경배하고 바알과 아살의 목상에 절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나요?
남유다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왕은 자기의 친아들들을 마귀의 제단에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아들 하나 불태우니까 더 많은 아들, 더 많은 딸, 더 많은 부귀영화를 주세요.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당장 그만두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더니 주님의 종들과 무죄한 주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죽이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린 영적인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는 조금 버텼어요. 그러나 더욱더 타락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탔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왕국이라는 것과 그 왕국이 믿고 있는 신은 동일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마귀가 강해서 여호와란 신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나라를 정복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신가요? 하나님이 무기력한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 이방 사람들이 조소와 경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무기력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성전이 어디냐? 불태고 말았다. 예루살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방인들이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조국에 남아있지만 비참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 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음인 거예요. 뭐라고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저희가 한때 이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의 후손이라고요?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내보내시고 믿음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는 다윗 임금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솔로몬 임금 때는 다들 솔로몬이랑 결혼하지 못해서 난리가 났다고요? 온 세계를 다스렸다고요? 그런 강대국인 때가 있었다고요? 저희 조상님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음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우리는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다면서요,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역사는 혼돈과 절망과 슬픔과 죄악과 고통, 우린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노예고 우리는 포로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대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열왕기 상하랑 역대기 상하가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열왕기 상하를 먼저 읽어야 해요. 역대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요, 이 멸망이,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한 것은 조상들이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아담 때부터 타락한 겁니다. 타락과 타락을 해서 결국에 아합왕과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담부터 이야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족보를 왜 들고 오시냐고요? 내가 너희는 죄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했지만, 죄인과 포로와 노예라고 너희들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너희의 죄값으로 그렇게 되었으나 나는 너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노라. 너희는 원래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는 죄와 고통과
슬픔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라고 원한 대로 다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원래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노라. 내가 이 역사를 회복시키노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노라. 역사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과 역사, 이 절망과 고통, 죄악과 심판과 죽음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누구의 역사라고요? 온 인류 가운데 장자,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교회의 역사가 심판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노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가 언약을 깨고 너희가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노라. 나는 너희의 전능자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를 세우시겠다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보시면 1장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까지 나오고요. 2장부터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 지파별로 족보가 다 나오고 마지막 9장에는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영적으로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들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왜? 아담에서 시작해서 끝은 제사장 족보,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족보로 끝이 날까요?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을 삶의 주인에서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나도 좀 하나님 한번 봅시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마귀와 짝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에덴 동산은 내 거야. 그래서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상숭배.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어.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겠어. 양달의 신앙이면 어때? 나라가 더 잘 되고 이 나라 가나안 땅 주인은 나야.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다가 왕 노릇하다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신다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너희가 내쫓아버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게 예배예요. 너희는 성전을 회복하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제사다. 율법주의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삶의 주인의 자세에 몰아내서 타락과 멸망과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온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생명수의 강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는 성전을 회복하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은혜롭게 그 이름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책에 너희는 제사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삶을 다 드리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헬리팩스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의 주인을,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예배자,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족보를 보시면 원래는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의 이름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동생 아벨이 안 나오고, 여러분 역대기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셋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이 역대기 상에 나와 있는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 3절, 그게 바로 원판이거든요. 그 원본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셋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과 폭력의 역사가 없었나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나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올려드린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동생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질투, 내 동생이 내 복을 다 받아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자. 아벨은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순수한 예배자였는데 최초의 순교자. 요즘 말로 말한다면 가인은 뭐예요? 강렬한 가해자. 아벨은 뭐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이 도말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원과 치유가 뭡니까? 상처는 치유받아야 하고요, 죄악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저는 아벨이에요,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한다. 너는 더 이상 아벨이 아니야. 너는 셋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받은 너는 예배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 공의의 하나님은 가인처럼 예배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악마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를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 가인도 아니고 피해자 아벨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방과 민족을 치유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준 죄인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 많은 곳이 있지만 캐나다로 와야만 했고 헬리팩스로 와야 할 만큼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하시든 직장이든 부모 형제 간의 여러 갈등 가운데 이민을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난 탈출해야 살겠다, 내가 죽겠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민을 와서 여기까지 와야 해서 이 산이 맺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벨처럼 억울한 피해자. 그러나 여러분을 그렇게 사지로 몰고 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그분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그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과 정의는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지만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건 뭐냐면 죄악, 심판, 정의, 쟤네들 지옥 보내세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우리 속에는 상처가 치유가 안 받으면요,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내 가정이 죽고요, 내 교회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 빨리 심판하세요. 내가 타 죽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과 이 세상의 죄인들의 죄악이 심판받는 것은 똑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죄악이 심판받아야 하는데 죄악이 심판받기 위해서는 내 속의 상처도 똑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억울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가정과 교회를 섬겼는데 아벨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내쫓기고 욕먹고 정말 불행한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상처가 여러분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어떤 상처도 전부 다 치유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상대를 보고 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뭐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 헬리팩스 이 땅에 오든 인간의 본성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정욕이 있어서 나보다 돈이 많아?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더 영적이야? 너 뭐 잘났어? 야, 너 별거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영적으로 애매한 죄인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아벨 마냥 그런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죽이는 일에, 영적으로 저주하는 일에 우리가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까 주님? 내 속에 있는 가인과 같은 이 죄악된 모습은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날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상처 입은 아벨과 같은 모습은 날마다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가인은 죽이시고 내 속에 아벨은 치유하사 이제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역대기 족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절에, 맨 마지막 우리 읽은 말씀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전부 쓸어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리죠?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며느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홍수가 딱 끝나고 내려왔더니 뭐가 나와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니 새하늘과 새 땅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상징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분노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그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후손, 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고요? 삶의 주인이 자기의 모습일 때 왕노릇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양다리 신앙 걸치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나야. 야, 나는 어떻게든 남이 상처를 받든 시험 들지니 말든 이 영화 갖다 버리든 어떻게든 나는 살아남아야겠어. 어떻게든 내 비즈니스, 내 결혼,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 내 교회, 내 인생, 내 자녀, 하여튼 나는 잘 돼야 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생존 게임이야. 세상에 그 무한 경쟁, 그 악과 폭력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나와 이민사회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길로 가면 잠깐 사는데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남유다를 보면서 주여,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 거예요. 믿었던 정말 중마고 친구, 아니 어떤 분은 형님, 동생, 어떤 분은 부모, 사업을 했어요. 어렵고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형제야 자매가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한 방 날리고 나를 폭삭망하게 하고 도망친 거예요. 아,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내가 그때 나 당신 때 노숙자 됐는데 내가 한 번 더 믿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고생해서 또 10억 벌었는데 100만 불 벌었는데 함께 또 사업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버린 부모와 형제, 여러분을 버린 친구가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붙잡고 사업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아니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 난 나를 할 테니까 알아서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세요. 거기까지. 솔직히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죄를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다시 사업을 하냐고요. 나를 등쳐먹은 놈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을 등쳐먹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너희를 회개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여도 친구여도 부모여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이게 어떻게 내 부모 형제야? 이게 어떻게 성도야? 이러는 마당에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의 역사를, 너의 삶을 치유해 줄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역대기 1장의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헬리팩스 이 땅이, 헬리팩스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노바스코샤 한인 장로교회가 비단 이 땅만이 아니라 북미 전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인 이민사회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인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 이름 석자가 땅땅땅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그 특권과 그 의무와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열심을 다해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방의 모습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을 죽이고 내쫓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실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통로로 이 악과 절망과 고통과 죄악에 신음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회복과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인교회를, 우리 한인 이민사회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